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증거자들. 한 번 더, 우리 모두 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들은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부활의 증거자들로 살아야 된다. 한 번 더, 예수 부활의 증거자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왔더니만은 미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와가지고 참 좀 특이해요. 뭐라 그래, 우리 대청마루 그 데크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한 가지씩 음식 해가지고 와서. 그러더니만은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Happy Easter, He's risen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활절을 우리가 다 기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다른 것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사는 인생 적당하게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고치거나 바꾸거나 움직일 수 없는 정직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김 목사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자들 몇 명이, 4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입니다. 아직 날이 어둡습니다. 그 여자들은 겁도 없는 모양이에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했기 때문에. 겁도 없었습니다. 무서움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들이 방문하는 곳에 무엇을, 내 목숨을 주어도 바꿀 만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경험도 많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도 역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 개중에는 반신반의하였지만은 대부분의 의견이 뭔가 하면 참 잘됐다,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기뻐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이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그들은 어떻게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무척이나 당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소식을 전한 군병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활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군병들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 같은 말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낙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로바와 어떤 주석에 보면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당신이라고 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신은 홀로 듣지 못했느냐? 제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당신이라고 해서 아내가 아니라 are you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12제자 다음 70제자에 들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죽음에서부터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루살렘부터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빛이 역력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 옆에 왔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글로바와 그 일행을 향하여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에게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의 눈이 뜨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한없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였구나.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사도들을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다? 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자 중에서 다 믿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신반의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누군가 하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말로는 도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타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마스는 부활의 주님이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나타나신 것을 보여주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평강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도마는 뭔가 하면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도마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 박힌 자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자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신념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면 관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가 못 박힌 손에 내 못 박힌 손에 넣어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가 창에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앞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마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한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됐다?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도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요즘 말로 말하면 중동,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지가 잘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 신라시대 때 이 도마가 안동, 상주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그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은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어디로? 페르시아 중동으로, 인도로 다니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지가 잘려서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2장 32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 증거자로서 어떤 사람은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그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자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누구를? 예수를 누가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죄값을 지불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only begotten his son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그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이 일에 무엇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 32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예수 부활의 우리들이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강대강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를 더 산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쁜 것, 이렇게 하니까 돈 벌어요,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이렇게 하니까 건강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는 맛이 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활절은 그냥 교회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 옆에서 사람들을 충동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 뒤 일은 내가 책임질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 내가 다 봐줄게, 옷도 내려놓고 가방도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보면 뭐 누구보다도 말리는 누가 더 밉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울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던져 스데반을 쳐 죽일 때 그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대사장 앞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대사장님이요,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일입니다 하면서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부탁을 하여 허락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 선생은 사울이었을 때 했는 행동은 그는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울이 이렇게 하자 하면서 모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니까 사울을 믿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그 근방에 안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디로 보냈어요? 다메섹으로 보냈다. 다메섹 도성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달려가던 사울은 다메섹 길목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하늘의 광채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울은 달려가던 길에서부터 꼬꾸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광채가 그 앞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실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뭐 하느냐? 핍박하느냐라고. 여러분,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 알죠? 내가 잘못했는 것만큼만 얻으면 핍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왜 모든 것을 나에게 떠넘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 주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상대가 되지 않는 아주 높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마스터라고, 그랜드 마스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거 누굽니까? 아나니아를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 순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을 저는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라고.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 누구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We are no different.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 짤짤하고도 전혀 guilty feeling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먹었던 것을 토해내고 그것도 먹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요즘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더러운 영향력,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목회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요. 직분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메섹 도성에서 사울은 결단을 냅니다. 결단.
결심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그냥 결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위대한 결단이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위대한 결단.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는요, 어떻게 변합니까? 사울이 변하여 무엇으로? 바울로 변하는 거예요. 옛날 왜 이름을 바꿉니까? 요즘에 저도 한국 이름 정의를 아닙니까? 그죠? 근데 미국에 와서 이름이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사람들이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제가 짠이라고 이야기한다. 미국 사람 저보고 다 짠이라고 이야기하죠. 미국에 와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했던 행동이 뭐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이름을 새로 줘요. 근데 이름은 새로 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사울은요,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까?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이방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가장 힘이 센 나라예요. 강대국이에요. 한국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와 살고 있어요. 미국에 와 살면서 무엇을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에는 몰라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제 알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나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 한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딴 건 말고 예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몰랐을 때는 그냥 대강대강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알고 우리는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그의 삶 가운데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는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귀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